샬롬. 오늘도 주의 평강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3일 오늘 목요일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주3 교제를 참고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잠깐 기도하고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밤 우리의 모든 일과를 마친 후에 이처럼 주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며 우리의 악한 것들, 우리의 모든 실수와 범죄한 것들 낱낱이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 붙들고 사주의 은총을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부터 57장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36페이지, 1037페이지 두 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이사야 56장과 57장 2절까지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만민에게 열려있는 구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잠시 요약해 드리면 여호와의 구원이 가까웠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정의와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촉구하십니다.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개종한 이방인이나 고자도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언약을 굳게 잡으면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회중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예물을 기꺼이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구원의 전망을 확연하게 설명해 주는 본문이 오늘 함께 읽은 5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56장 9절부터 57장 2절까지의 말씀은 갑자기 분위기가 급격하게 좀 어두워집니다. 그것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 그리고 나라의 부패한 지도자들과 의인의 죽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요약도 함께 나누면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짖지 못해 경고하지 못하는 개들과 같고 탐심에 이끌려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들은 방탕하기까지 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반해서 의인이 악한 자들보다 먼저 죽는 것은 그들을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 56장을 이제 들어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55장에서 말씀하셨지 여호와의 구원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정말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복된 그런 상태를 이루게 되는데 인간들의 어떤 부족함, 그들의 목마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심으로 가장 행복한 그런 상황에 이제 이를 터인데 하나님은 그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취할 어떤 삶의 태도 그 행동들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의 구원을 충만하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실 텐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어서 그들이 행해야 할 행동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오늘 56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마음에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면서 그걸 정말 지켜 행하며 살려고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의를 얼마나 구하고 있고 그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어떤 희생을, 어떤 고난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정의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정과 그리고 부패한 삶,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정말 정의롭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는데 그 불의를 행함에 대한 자책, 죄책감마저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들이 손해를 보고 어렵기 때문에 때때로 불의를 그냥 눈 감고 가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정당화합니다. 아무리 내가 의를 행하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싶지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처럼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억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그 부정, 어떤 불의를 애써 그냥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너희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지 말고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 중에 하나님은 제일 먼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면 안식일 준수를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주실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안식일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보면 한 가지를 더 언급을 하는데,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에 너희를 구원하신, 너희를 구속하신 그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준수 목적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제사를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그 당시에 안식일의 준수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목적 하나는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이,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누가 창조해서 내가 있게 되었는가, 그 원인자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거저 그냥 온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심으로 온 세계가 생겼고, 그리고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너희 인간들이 있게 되었다. 그래서 창조주를 반드시 기억하고 너희들은 피조물인 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피조물 된 이 인간들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힘과 능력과 생명의 공급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을 때만이 인간은 참다운 행복과 참다운 안전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라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넘어가서는 이제 출애굽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민족이 있게 된 것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서 모세를 내가 보내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그 손에서 구출해내었다. 그리고 너희 백성들의 존재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 때문이었다. 너희 스스로가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왔거나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구속주 하나님의 능력과 구속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너희 백성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의 준수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신약의 우리 교회들에게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안식일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새로운 창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구원, 이것을 예표해주는 하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주의 날을 이처럼 거룩히 지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한 날, 날짜를 잡아가지고 시간을 지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해서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기억하냐면, 내 생명의 존재, 내가 오늘도 삶을 살아갈 수 있음, 그리고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됨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일주일의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가 성수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우리 가족, 내 교회 공동체, 우리 이 민족은 하나님이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유지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우리는 그에게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늘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마다 늘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또 일주일 동안 많은 죄들을 저질렀고, 많은 것들이 부족해서 늘 허덕이고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지옥 백성이요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날 함께 모여 찬양하고 그 옆에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공적인 신앙을 고백하고 뭔가 결단하고 경배하는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그냥 하루 어떻게 시간은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드리고 왔다, 그것을 위안받을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 이 주의 날을 통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속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주인 되신 왕 되심을 내가 진정으로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었는가? 내가 오늘도 그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내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고 뭔가를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이런 시간들이, 이런 노력이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의 자리에 떠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속주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하는 삶을 한 주간 동안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 살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만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당시에 이방인들, 또 고자, 여러분 고자가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가 제대로 이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고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에 보면 이 이방인 그리고 고자된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 다시 말해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방인 같은 경우는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대가 흘러야만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여호와의 회중,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그 자격, 더 이상 어떤 혈통적인 것이 조건이 될 수 없고 신체적인 것들이 조건이 될 수 없다. 고자든 아니든 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누구든지 그런 조건들로 인해서 제한받을 이유가 없다.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언약을 굳게 지키게 되면 그 이방인도 그 고자도 나의 성산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성산으로 인도가 되어서 그 전에는 이방인이나 고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없었지만 이제 누구든지 앞에서 말씀한 대로 여호와와 연합하고 정말 그를 섬기고자 하는 열망함이 있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종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언약을 굳게 지키면 그들도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할 수 있다.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여기 기도하는 집이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의사소통을, 미팅을 이제는 고자는 제외하고 이방인은 제외하고 그것이 아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을 받는 것처럼 그것이 이름만 그런 게 아니고 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감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어떤 신체적인 조건, 인종적인 조건, 혈통적인 그 무엇, 가문 이런 것들 전혀 하나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또 병든 자이든 건강한 자이든 많이 배운 자이든 배우지 못한 자, 그 누구라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의 종이 되고자 한다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많은 은혜와 사랑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민이 나가서 누구든지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죠. 우리들이 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주는 많은 유익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복을 우리가 오늘날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복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5만 번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그토록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조지 뮬러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면 나처럼 그러한 많은 기도의 복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그가 증언하기 위해서 그 책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56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들의 모든 짐승들과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을 다 초청하면서 와서 먹으라고 합니다. 다 집어 삼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파수꾼, 다른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다 부패하고 그리고 쾌락과 향락에 빠져가지고 그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이 짐승들을 불러다가 그걸 다 먹어 해치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 두렵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상태, 또 특히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인 사람들, 또 우리 민족과 국가의 지도자들, 이 말씀을 피할 수 있을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맹인이 뭡니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국가의 지도자들, 제가 속하고 있는 시, 또 어떤 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 이 장래를, 미래를 보여주고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어찌 보면 맹인이 되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합니다. 그리고 벙어리 개가 되어 있습니다. 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뭔가 위험한 상황이 오면, 어떤 침략이 오게 되면 개는 짖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개가 어떻게 왔습니까? 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벙어리 개가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굉장히 깊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다 꿈꾸는 자요, 누워있는 자요, 잠자기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함에 빠져 있는지, 백성에게 바른 경고를 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기 꿈꾸며 누워있고 잠자기 좋아한다는 말은 게으름과 평안과 쾌락의 잠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 이런 상태에 있지 않는지 한 번쯤 깊이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몽상가가 되어 있고 그냥 꿈이나 꾸고 앉아 누워 있고 잠자기 좋아, 온갖 게으름 속에서
향락과 쾌락에 빠져가지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또 개를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라는 것은 당시에 구약에 보면 굉장히 이방인을 지칭할 때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정하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걸 말할 때 개로 표현한 거지. 뭔가 그 사람을 천시하고 멸시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개가 지금 누구와 비교되고 있냐면 당시의 영적 그리고 육적 지도자들과 지금 비교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한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저도 요즘에 많은 생각을 참 갖는데 저도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참 목회자들이 이 탐심, 이 탐욕에서 얼마나 자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모르고 계속 더 높아지고 가지려고 더 이루려고 혈안되어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많은 어떤 사례비, 더 좋은 어떤 조건, 더 큰 예배당, 더 큰 어떤 것들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지나친 표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일부 그런 것들이 솔직히 보면 없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주변에 있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왜 지도자라는 분들이 왜 탐욕이 심하여 저렇게 족한 줄을 모르는 것일까?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정치에, 우리 지금 한국 사회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자리, 자신이 가진 어떤 명예, 자신이 가진 어떤 권력, 거기에 족한 줄을 모르고 더 큰 권력, 더 많은 걸 누리려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해서 오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백성들이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도대체 하는 말들 또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과연 정말 백성들의 봉사자, 그들이 처음에 선거에 나올 때 했던 그 내용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시민들의 종, 백성들의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권력과 그 무언가를 이용해서 자신의, 그리고 자신의 어떤 가족들, 자신들의 그 어떤 기업, 뭔가를 더 키워보고 더 누려보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가슴 아파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 이 몰지각한 목자들,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하면서 먹고 마시고 그냥 매일처럼 쾌락과 향락에 빠져있는 그 사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지도자를 보면서 악이 극에 달해 있고 그 끝을 향해서 지금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그리고 이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지도자들이 탐욕의 종이 되거나
몰지각한 목자들처럼, 그리고 쾌락과 향락에 빠져가지고 오직 자기 사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급급한 그러한 모습에서 하나님 제발 돌이켜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들이 정말 공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그 권력 가지고 선하게 하나님 선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은 유다 말기에 부패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의 부정부패가 극에 달하며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은 망조가 든 나라에서 흔히 발견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의인이 죽어도 누구도 반응하지 않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장수를 축복으로 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꼭 저주는 아닙니다. 본문도 의인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오염되기 전에 하나님의 안식에 불려가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때로는 일찍 부르셔서 이 땅의 오염과 타락에 섞이지 않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악인이 오래 사는 것은 절대로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의인이 짧게 사는 것도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꼭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주어진 성도의 삶을 주님이 허락하신 날까지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무릎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하기보다는 얼마를 살든 주님과 동행하며 지내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함께 조삼 교회를 통해서 말씀 묵상해 주신 성도님 감사의 말씀드리고 내일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